자,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6년 첫 목요법회네요. 2026년 1월부터 이제 이번 달부터요. 매달 마지막 목요법회는 일유 등광 도반님 새말기 안내자의 인도로 실참 워크숍 시간을 갖습니다. 이게 매달 마지막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새말기 안내자의 인도로 실참 워크숍 시간을 갖는데 이렇게 이제 이번에 동계정진에 실참 그 워크숍을 가져왔죠. 모습공식 관찰하는 거.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모습공식을 했는데 모습공식의 가장 중요한 게 관찰이거든요. 근데 관찰을 실제로 하지 않고 개념으로 모습공식을 하고 있었다고 이제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 도반님들이 그 시간이 굉장히 좋았다고 전부 다들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매달 한 번씩 가져야 되겠구나. 그 실참 시간을 뭐 동계정진, 하계정진 그때만 아니고, 그래서 그 실참 워크숍 시간을 가지면은 이제 공부를 단단한 자기 공부 살림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실시하려고 합니다. 자, 2026년에도 꾸준히 정진해서 나의 자성을 되밟히고 회양하고 전법합시다. 지금 이제 2월까지 새말기 안내서 진도 나가는 대로 하고요. 3월부터 새롭게 새말기 안내서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참가 인원을 다시 모집을 할 것입니다. 주위에 많이 알려서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공지를 할 건데 2026년 1월 29일인가요? 그게 마지막 목요일인데 공지가 나갈 겁니다. 이번 그 주제, 이번 달 실참 워크숍 주제는 2026년 만다라 원노트 직접 쓰기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자기 만다라로 된 원노트를 직접 작성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걸 한번 해봐야 내가 내 인생을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하고 내가 어떤 부분에 내가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이 명확하게 들어오거든요. 그런 말하자면 가이드라고 하나, 그런 내 인생의 가이드라고 하나, 내 스스로. 그래서 이제 그거를 먼저 집에서 한번 작성을 해보고, 1월 4일 날 신년법회 할 때 말씀을 좀 드렸고,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시면은 수행해 보면 일과 굴리기에 원노트 쓰기에 원노트 쓰는 법하고 또 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서 일단 자기가 그날 와서 그냥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미 자기 거를 어느 정도 아우터라인을 딱 잡아서 와서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참여를 해야 의의가 있지.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와서 참여하면 별로 의의가 없습니다. 그거 해보면은. 자, 이때까지 우리가 이제 앞에서 모습공식을 쭉 해왔습니다. 모습공식 다 한번 해봅시다. 자, 시작.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또 모습은 변함도 안 한다. 또 모습은 것이다. 모습에 넘을 수 없다. 모습을 잘 굴리자. 네, 이게 모습공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생활에 적용할 때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죠. 모습공식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삼법인 제행무상, 일체계고 제법무화를 일상에서, 그러한 도리를 일상에서 직접 관찰하고 적용함으로써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개념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터득하는 수행 방법입니다. 이 모습 공식이. 그래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생겼다 사라지는 모든 모습의 속성이죠. 그 모습의 속성이 자체성이었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임을 체험으로 직접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 모습 공식이. 이 모습 공식이 바탕이 딱 되면 불교 교리에 대한 그것도 그 중심이 잡힐 뿐만 아니라 이 모습 공식을 하면 생활이 바로 바뀝니다. 생활이 직접 그냥 내가 한 만큼 바뀌어버려요. 이 모습 공식은요. 그래서 활구라고 합니다. 이래서 변하는 모습을 쭉 머물지 않으면, 변하는 모습이 헛것이고 머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변하는 모습 속에 들어있는 바탕, 그 변하지 않는 도리가 드러납니다. 어째서 그게 가능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론으로도 배우고 실제로도 자기가 직접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모습 공식을 실천하면 어떻게 될까? 나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가 실제로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이 행위자, 주체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있다라고 하는 건 하나의 분별망상이거든. 그래서 그러면 진짜 내가 무엇인가? 진짜 내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나겠죠. 질문이 날 겁니다. 그래서 나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을 어떻게 본다? 원리대로, 이치대로 바라보는 힘이 생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원리대로 바라보는 힘이 생긴다면 인생이 그 자리에서 달라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의 관점이 딱 달라지면 행동도 달라지고 거기에 따른 습관도 달라지고 그래서 인생이 다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제 이 관점이 달라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때까지 그렇게 살아온 적이 없어. 본래 원리대로 이치대로 볼 줄도 모르고 또 그런 걸 배운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기 때문에 내가 늘 생각했던 내가 있고 세상이 있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와 세상을 원리대로 이치대로 바라보는 힘이 생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생활 속에서 일상의 갈등이나 감정이나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가 생겨요. 그러니까 참아야지, 이거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게 아니고 그 이치대로 바라본다는 것은 연기와 공성으로 바라보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연기와 공성으로 바라보면 이 갈등이나 감정이나 집착이 어디서 왔고 또 이것의 속성이 무엇인가를 말하자면 통찰을 하는 그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내가 참아야지, 내가 이거는 안 해야지, 이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본래 말하자면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내려놓는다 안 내려놓는다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달라붙지 않는 겁니다. 그 이치대로 보는 거는. 그래서 내가 이 참나를 밝히는 이 수행을 하는데 어떻게 수행을 하느냐면 주체적이고 또 창의적이고 되게 진취적으로 이 수행의 힘이, 진짜 나를 밝히는 수행의 힘이 길러져서 이 공부에서 물러서지를 않는 겁니다. 보통은 이 공부에서 조금 공부하다 그냥 물러서 버리죠. 근데 물러서지 않습니다. 왜? 원리를 배우고 원리를 자기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 백봉 선생님 계실 때 제가 그 22살 때 갔을 때도 그랬고, 백봉 선생님은 언제나 최상승법만 법문을 하셨어요. 최상승법만. 그랬기 때문에 그 원리, 그 본래의 도리를 가지고 법문을 하셨기 때문에 50년이 지난 지금도
지금 이제 그 선생님 문화에서 공부하던 1세대 제자들이 공부에 물러서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최상승법으로 처음부터 공부에 입문이 됐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림선언에서도, 지금 서울선언에서도 최상승법으로 입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이제 지나면 또 가겠죠. 육체가 이제 몸뚱이 버리고 가겠죠. 그래도 최상승법에 입문이 됐기 때문에 이 공부에서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몸과 마음, 그리고 모든 관계, 인생이라는 게 관계죠. 이런 관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자세히 살펴서 지금 그 이름이나 개념 너머에 있는 본래의 뜻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모습공식을 하면. 우리가 그날 그 동계정진할 때 이제 컵을 가지고 왔죠. 그죠? 컵을 가지고 와서 그걸 그렸는데, 컵이라면 벌써 그 물체가 본래 컵 이꼬르 그 물체는 아니거든요. 이꼬르는 아니라. 그러나 그 컵을 지칭하는 이름이 없으면 소통이 안 돼. 이거 해갖고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름을 붙였어. 근데 그 다음에 이 컵이라는 것이 딱 내한테 고정화돼 버리면, 그 다음에는 컵을 볼 때 눈앞에 있는 컵을 있는 그대로 자세하게 관찰을 하지 않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한다? 컵이라는 개념으로 그냥 앞에 있는 물체를 보지 않고 컵이라는 개념으로 그냥 봐버려. 생각해버려. 이것은 우리의 안, 이, 비, 설, 신, 의로 보는 6가지 감각기관, 거기에 대상이 되는 빛깔, 소리, 냄새, 맛, 다찔림, 요량, 이러한 뜻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느냐? 이름으로 딱 고정화돼 버리면은 그 실제로 그것을, 그 상황, 그 상태, 그 모습을 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한다? 개념으로 봐버려. 고정관념으로 봐버려. 그렇게 되면 거기서부터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또 시비가 붙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실제로 보지 않습니다. 실제로 듣지 않아요. 전부 다 관념으로 보고 개념으로 듣고 이름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관찰을 하는 힘을 기르면은 실제로 본다는 겁니다. 실제로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내 몸에 배이면은 굉장히 자기가 오해의 소지를 많이 없애버리는 거죠. 있는 상황을 그대로 보게 되니까.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이름이나 개념 너머에 있는 본래 뜻으로 다가가게 되니까 참 나에 대한 믿음이 그때서야 깊어지는 겁니다. 뭐 참나, 나의 성품짜리, 내 불성짜리, 영원한 생명짜리 말로 아무리 이렇게 해도 믿음이 설마 내가 부처라는데 설마 부처일까봐 이렇게 미안 중생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름이나 개념 너머에 있는 본뜻으로 다가가기 시작하면 나의 본성에 대해서, 참나에 대해서 믿음이 그때 깊어지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전부 다 개념으로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습공식을 쭉 하게 되면 공리를 바탕으로, 새말기는 무엇을 바탕으로 한다? 공리를 바탕으로 해요. 텅 빈 이치. 텅 빈 이치라는 것은 연기와 공, 텅 빈 성품. 연기와 공은 항상 한 몸이라고 했죠.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으니까 거기에 실체가 없어. 그 실체가 없다는 것을 불교에서는 공이라 하고 그 텅 빈 성품을 공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몽땅 합쳐서 공리라고 해요. 텅 빈 이치. 그래서 새말기는
텅 빈 이치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 텅 빈 이치를 바탕으로 하는 새말기 수행의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새말기를 이제 입문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모습 공식을 해서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이해하고 적용하고 실제로 체험하는 이런 단계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이제 오랜만에 바탕 공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페이지 165쪽. 페이지 165쪽이요. 저기 등광도반님 한번 읽어볼까요? 왜 앞에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은 바탕 공식을 하려면 반드시 모습 공식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바탕 공식 한번. 바탕 공식에 들어가기 전에 모습 공식으로 모습을 자세히 관찰하면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속성을 알 수 있습니다. 모습이 헛것인 줄 알면 변하지 않는 모습의 바탕이 드러납니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직접 연습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수행해야 자기 성품을 볼 수 있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모습에 들어앉아 성품을 잊어버려도 그 자리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품을 뒤밝혀도 그 자리는 얻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품은 모습이 없고 시공간이 끊어지고 나고 죽고 가고 오는 것이 끊어진 자리입니다. 바탕 공식을 연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탕 공식은 밖으로 향하던 관심의 방향을 안으로 돌려서 안과 밖의 바탕자리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방편입니다. 즉, 내가 나를 직접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본래 허공으로서 나임을 믿고 결정해서 달려들어야 합니다. 이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 본래 나는 허공으로서 나임을 믿고 해,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하고 행, 모습공식, 바탕공식, 새말기를 잘 굴려서 증, 허공으로서 나가린다. 바탕이란 개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영화를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니터에 영상이 나타나면 그것이 꼭 실제하는 것 같습니다.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상이 나타나도 모니터는 영상에 물들지 않고 영상이 사라져도 모니터는 항상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영상에 들어앉아 버리면 영상의 바탕인 모니터를 잊어버립니다. 모니터를 보면서 영상을 보면 변하는 영상에 들어앉지 않고 영상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예, 거기까지요. 이제 우리가 이제 모습 공식을 쭉 하게 되면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라는 그 속성, 그 모습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을 직접 이해를 하게 됩니다. 직접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모습 속에는 현상도 다 모습입니다. 이런 밝음 어둠도 다 모습이고 뭐 빛깔, 얼굴, 표정 이런 것도 다 모습입니다. 생각, 감정 이것도 전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은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생겨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을 내가 알 수가 있어. 요새 정경빈 학생이 열심히 쓰지요. 그래서 그러한 감정들이
생기지만은 그것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고 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을 직접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죠? 직접 경험하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어떤 상황이 됐고 어떤 모습을 보고 현상이 일어났을 때 이거는 본래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구나 이렇게 딱 알아서 이것이 또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이구나 이렇게만 알아도 엄청난 그 스트레스나 갈등이나 집착이 해소가 되겠죠.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도 많이 해소가 될 것이고 또 그 어려움에 짓눌리지 않을 것이고 또 굉장히 내가 기뻐하는 일이 있어도 그 기뻐하는 일에 자만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그래서 이 모습 공식으로 계속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일체의 모습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모습이 처음에 모습 공식할 때 뭐를 반드시 붙이라고 했습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거를 반드시 붙이라고 했어. 이거를 왜 반드시 붙이냐면은 인연과 조건으로 이 모습이 생겼다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각인이 돼야 돼. 모든 모습이.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처음에는 자꾸 이걸 반복을 해. 반복을 하면은 나중에 모습을 볼 때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구나.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구나.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게 리마인드가 된다.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멈춤이 일어나 버리죠. 멈추어지고 통찰이 일어나죠. 통찰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모습이 헛것인 줄 알면 변하지 않는 모습의 바탕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현재는 조금 어려운 말일 수가 있죠. 어려운 말일 수가 있는데 자, 뒤에 이제 모니터를 하고 그거하고 우리가 코드 맞추기에 보면 허공 스크린이라고 허공 스크린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저번에 이제 동계정진년도 설명을 했었는데 부처님의 경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삼계가 허망한 것이니 다만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삼계, 욕계, 색계, 무색계인데 그게 세상이죠. 요 세상이 허망한 것이니 다만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마음을 떠나면 육진 경계가 없다. 부처님 경전에 나온 이제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이 처음 보면 되게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모습 공식을 충실히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착 들으면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신기한 일이에요. 착 들으면 이런 말씀이구나. 이런 이제 이해가 되는데 자 모습이 헛것인 줄 알면 변하지 않는 모습의 바탕이 드러납니다. 근데 이제 하긴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하죠. 이것은 직접 연습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수행해야 자기 성품을 볼 수 있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공부를 해야 어떤 사람은 평생을 해도 자기 성품 못 보더라 뭐 이렇게 돼 있거든. 백봉 선생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견성 어렵지 않다.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품을 자기가 보는데 무엇이 어려우냐? 이 성품을 자기 성품을 보는데 방법이 잘못되면 또는 바르게 공부가 들어가지 않으면 엉뚱한 길로 가기 때문에 반대로 자꾸 가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지 딱 정확하게 바른 길로 가면 전혀 어렵지 않다. 처음부터 그 백봉 선생님한테 제가 입문을 해서 들어갔을 때 처음부터 항상 스승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불교에 전혀 모르던 사람이라 견성 어렵지 않는 것이구나. 왜? 내 성품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보는데 남한테 있는 거면은 내가 남한테 가서 빌어오든지 남의 있는 걸 가지고 와야 되고 또 엉뚱한 데 있으면 막 노력을 들여야 되는데 견성 어렵지 않구나. 이렇게 처음부터 입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내 성품 그대로 가지고 있어. 늘 내 성품을 써. 지금도 말할 때도 내 성품을 쓰고, 볼 때도 내 성품을 내 성품으로 보고, 걸어갈 때도 내 성품이 걸어가고. 이게 새말귀죠. 그래서 이제 저 언제든지 내 성품으로 하는데 내가 뭘 몰랐냐? 뭘 몰랐냐? 나는 늘 내가 있는 줄 알았거든. 늘 내가 있다. 그 행위자, 주체자가 있는 줄 알았거든. 그게 보는데 내 성품이 보기 때문에, 성품은 모습이 없어서 보는데 보는 자가 없거든요. 보일 뿐이거든요. 들리면은 소리가 들릴 뿐이지 그 속에 내가 있어서 내가 듣는 것이 아니거든. 이게 말하자면 법신이 색신을 굴린다라는 이 새말귀인데, 바로 새말귀인데, 그래서 나는 늘 내가 있는 줄 알았어. 그 스님한테 오기 전에, 백봉쌤한테 오기 전에 늘 내가 있는 줄 알아서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말하는 줄 알았어. 그런데 가만히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는 늘 나를 어디에다가 딱 의지를 해서 있었느냐? 몸뚱이를 나라고 생각을 했고, 나라는 생각이 어디에 의지를 했냐면 몸뚱이에 의지를 했어. 이때까지 나는 선생님한테 가기 전에 이때까지. 또 그다음 내가 경계를 보고 일으키는 그 망심을 또 나라고 생각하고, 또 거기에서 일으키는 감정이나 생각들을 전부 다 나라고 했네. 그것을 기반으로 나는 늘 내가 있다고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모습 공식을 딱 해보면 어떻게 몸뚱이 변하는 거지요. 지금 예나가 지금 앉아 있는데, 예나가 처음부터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났나요? 요만한 갓난쟁이로 났잖아. 그래서 점점 나이가 들면서 성장해서 지금 예나 같은 이런 예쁜 우리 아가씨가 돼가 있단 말이죠. 학생이 돼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쭉 변했거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생각도 자꾸만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났다가 그것이 다음엔 사라져버려. 예를 들어서 이게 스마트폰인데, 스마트폰을 내가 이렇게 딱 들면 스마트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을 해. 다 같이 생각을 해. 아, 저거 스마트폰이네. 요 스마트폰을 올리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네 이런 생각 안 했어요. 뭐 했나? 저게 일시명이 말하고 있네 이래 생각했어. 그죠? 근데 내가 스마트폰을 딱 올리면 어떻게 돼? 저거 스마트폰이네. 딱 내려오면 뭐죠? 스마트폰이네라는 생각도 사라져버려. 나는 이러한 변하는 몸뚱이와 변하는 생각과 감정과 이러한 것들을 내가 그걸 기반으로 해서 내가 있다라고 착각을 해왔다는 거지. 착각. 우리 연야달다 그 능엄경에서 했는데 내가 있다라고 착각을 했어. 근데 이 착각이라는 것이 원인이 있냐? 원인이 없어. 착각이야, 착각. 착각이야, 착각. 내가 아닌데 나라고 착각을 한 거죠. 내가 아닌데 나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착각하는 거 좋아하나요? 여기 계신 분들, 김영주 도바님 착각하는 거 좋아하나요? 김영주 도바님 착각하는 거 좋아하나요? 아니요. 아니죠. 착각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여기서 아무도 없어요. 다 착각 안 하고 바르게 딱 생각하려고 하죠. 그런데 요 착각을 정말로 귀중한 나라는 그 존재를 딱 착각을 하네. 그리고 착각을 딱 하고 착각을 했는데 내가 착각인 줄도 모르고 살아. 착각인 줄도 모르고 그냥 엄마 뱃속에서 떨어져서 살다가 그냥 죽어버려. 너무나 원통한 일이죠. 다른 사람은 그래도 부처님 공부해가지고
착각 속에서 어쩌면 헤어나서 바른 삶을 살다가 몸뚱이 버리는데,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착각인 줄도 모르고 착각 속에서 살다가 그냥 몸뚱이 버리네.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그거는 쏘가 사는 거거든요. 여기 반야성 보살님도 계시지만 저도 나이가 이제 올해 73세가 됐네요. 73세가 될 때까지 그냥 순탄하게 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지요? 막 인생에 막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이 엄청 많으면서 73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계속 착각을 하면서 그러한 다사다난한 세월을 살다가 몸뚱이 버려.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면은 뭐 하려고 밥 먹고 똥 싸고 살았냐 이 말이지. 우리가 밥 먹으려면 엄청 많은 다른 생명들을 먹어요. 다른 생명이 우리의 몸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다 희생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니 밥값 좀 해라. 이 말 있잖아요. 밥값 좀 해라. 그리고 우리가 그냥 착각 속에 살다가 죽어버리면 밥값도 못하고 죽는 거야. 그러면 뭐 한다? 맨 빚만 지고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내가 무엇을 착각하고 있는지 그 착각에서 벗어나서 바르게 알아서 내가 제대로 살다가 맞으면 지구에서 두 발을 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근데 나는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어. 나는 못 죽어요. 왜 못 죽어요? 죽을 몸뚱이가 없어요. 죽을 모습이 없어요. 죽을 모습이 없어. 나는 본래 이걸 뭐라 하냐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영지짜리다. 또는 청정 강명한 짜리다. 진심짜리다. 불성짜리다. 성품짜리다. 요새는 허공으로 쓰인 나 그렇게 하지요.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산다 죽는다는 말이 나의 본성에는 들러붙지를 않아. 그러한 그러한 보배가 나라. 그러한 보배인 나를 말하자면은 찾지도 않고 착각을 해가지고 그냥 살다가 몸뚱이 그냥 버려버려요. 몸뚱이는 계속 변하니까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전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기 성품을 내가 오랫동안 수행해야 볼 수 있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왜 사실이 아니냐? 내가 본래 내 성품 자체가 본래 모습이 없어. 청정해. 그래서 모습에 들어앉아 성품을 잊어버려. 지금 몸뚱이가 내가 있다 이러면서 온갖 시비 분별 망상으로 내가 살고 있다 하더라도 모습에 들어앉아 성품을 잊어버려도 그 자리는 없어지는 게 아니고 성품을 되밟혀도 그 자리는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성품은 모습이 없고 시공간이 끊어지고 나고 죽고 가고 오는 것이 끊어진 자리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처음부터 이거는 최상승법으로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안 믿죠. 처음에는 안 믿죠.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몸뚱이가 맨날 내고 또 내가 지금 생각하고 변하는 감정, 생각 이런 것들이 마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내 마음이고 내 감정이고 내 생각이라고 이때까지 살았는데 갑자기 막 한 번 듣는다고 막 휙 그냥 돌아서 그걸 할 수가 있는 건 아니죠. 아니기는 아니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 바르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백봉 선생님은 제일 먼저 공부하는 방법에서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해야 된다.
이것이 공부의 윤곽과 바탕입니다. 자, 페이지 46쪽으로 가볼게요. 페이지 46쪽 절대성과 상대성이 있죠. 자, 우리의 그 마음, 진심이죠. 진심 또는 불성이라고도 하고 성품이라고도 하고 본래 자리라고도 하고 뭐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허공으로서의 나라고도 하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성과 상으로 두 개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성과 상, 체와 용.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바탕인 체, 또 작용인 모습, 나툼, 이것을 동시에 이중성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번에 양자물리학 할 때 파동성과 입자성 두 개가 동시에 가지고 있다 하듯이 우리의 그 마음도 이 바탕인 체와 작용인 이 나툼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변하는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어서 모습에 머물지 않으면은 뭐가 드러난다고 했어요? 바탕이 드러난다고 했거든. 이 말이 이 말입니다. 모습 속에 바탕이 있고 바탕 속에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탕이라는 것은 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성품할 때 성. 그 다음에 이 작용은 상이라고 합니다. 모습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 바탕인 체는 뭐냐 하면은 모습 없음. 모습이 없어. 모습이 없으니까 이름과 말과 뜻이 들러붙지를 않아. 시공간이 끊어져. 시작과 끝이 없어. 그러니까 불생불멸이라. 생멸이 없어. 변할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나? 진짜라고 하고 이적이라고도 하고 무위법이라고도 하고 절대 평등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 말하자면 마음의 작용의 면에 가보면은 작용은 모습이 있어. 우리가 이런 모습을 다 놔두었어요. 이런 다 모습을 놔두었는데 이 모습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이 바탕인 체에서 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바탕 속에 작용이 있고 작용 속에 바탕이 있어. 그래서 제가 그 문구를 만들어 놓은 게 있죠. 그러니까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의 작용이고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는 것의 바탕이다. 그래서 바탕과 작용은 둘이 아니다. 이 왜냐하면 바탕 공식을 설명을 하려면 이것을 모르면 바탕 공식이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요 모습 상대성 요 상은 모습이 있음 작용이죠. 작용.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러한 몸뚱이를 다 놔두고 있어요. 내가 더 좋다 싫다 뭐 이거는 어쩌다 저쩌다 하는 마음도 놔두어요. 이런 생각과 감정도 놔두어요. 그것을 뭐라고 합니다? 작용이라고 해요. 작용. 근데 이 작용은 이러한 바탕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생긴 하나의 모습이라. 그래서 우리가 모습 공식을 할 때 이 모습이 어디서 왔냐? 이 모습은 작용이거든요. 이 작용은 바로 바탕에서 왔다. 바탕에서. 그래서 이름과 말마디가 붙고 시공간이 있고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는 거죠. 시작과 끝이 있고 생멸이 있고 변하고 가짜고 이거는 사적이다. 그래서 이걸 유위법이라고 하고 차별현상이라고 한다. 이렇게 세상의 모래알을 다 모아도 하나도 똑같은 것이 없다. 사람도 쌍둥이라고 해도 다르죠. 전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를 차별현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 절대성과 상대성이 전부 뭐다? 공성입니다. 공성. 우리가 연기와 공성할 때 공성. 그러니까 텅 빈 성품이라. 그래서 절대성도 무자성, 상대성도 무자성입니다. 그래서 절대성과 이 바탕과 작용은 둘이 아니면서
비일비 하나도 아니면서 다른 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 본래 우리 절대성 바탕자리를 찾으려면 어떤 상대성을 걷어잡고 절대성으로 돌아간다. 이런 말을 백봉 선생님이 법문을 하시. 이 수행이 그런 겁니다. 상대성을 걷어잡고 절대성으로 돌아간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요 상대성인 작용. 우리 지금 다 작용으로 다 놔두어져 있죠. 요 작용을 걷어잡고 요것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임을 알아서 요것이 헛것인 줄을 알아. 헛것인 줄 알아서 머물지 않아. 머물지 않으면 바로 그 자리가 절대성 자리다. 바탕 자리다. 그래서 변하는 모습에서 변하지 않는 도리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습 공식을 반드시 해야 되겠죠. 모습 공식을 반드시 하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 만약에 절대성 자리를 가리킨다 해도 상대성을 모르고 어떻게 절대성을 알 수가 있으며 또 절대성을 모르고 어떻게 상대성을 알 수가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전부 이런 모습을 놔두어서 온갖 작용을 다 하는데 이러한 모든 모습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어. 그러나 그것의 바탕은 변하지 않고 또 진짜고 시공간이 끊어지고 생멸이 없는 그러한 자리다. 이거를 기본, 그래서 이거를 앞쪽에다가 이렇게 넣어 놓은 겁니다. 이것이 바탕이 안 되면 불교의 입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탕과 작용. 그래서 이제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고 하니까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공부를 하죠.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는 뭐다? 이러한 모든 망심, 분별망상, 이러한 모든 것을 뭘로 본다? 작용으로 딱 봐버려. 헛것으로 보죠. 작용으로 딱 봐버리면 이제 그때는 이런 말이 나오죠. 조사어록에도 나오고 또 부처님 경전에도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망심이 곧 진심이다. 망심은 뭐다? 여기 상대성에 속하거든요. 작용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진심은 요 절대성 바탕에 속합니다. 그래서 망심이 곧 진심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성과 상대성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게 1년 공부해가지고 이거를 파악을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자기가 이제 모습 공식을 쭉 하면서 이렇게 법회도 쭉 참석을 하면서 이제 이러한 도리가 있구나라고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원래로 돌아가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성품을 되밟혀도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품을 잊어버려도 그 자리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왜? 본래의 그 절대성 자리, 우리의 바탕 자리는 불생불멸이라 모습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을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요? 내가 깨달아야지. 만약에 이런 생각을 일으키면은 도저히 나의 성품 자리를 볼 수가 없죠. 깨달아야지 하는 딱 생각이 일어난 동시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깨달아야지.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대서 깨달아야지 하는 생각을 헛것인 줄 알아서 딱 내려놨을 때 본래의 우리 그 바탕자리가 그제서야 착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쭉 공부를 해보면 나는 늘 이 분별망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별망상이 이러한 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그 자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분별망상을 너무 쉬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좌선할 때 어떻게 한다? 자꾸 마음을 가라앉히게 하죠. 모든
명상이나 뭐 요가나 이게 참선이나 1번이 뭐다? 마음을 가라앉히는 작업이거든요. 그 왜 마음을 가라앉힐까요? 왜 마음을? 마음이 계속 분별망상을 일으키면 이 분별망상을 일으키는 말하자면 바탕을 볼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이제 요 뒤에 모니터 얘기가 나오는데 모니터가 있으면은 우리가 TV를 봐. 그럼 TV를 보면은 거기 막 드라마도 나오고 뭐 운동 경기도 하고 뭐 노래도 부르고 막 해. 그러면 이제 그 영상에 쏙 빠져 있죠. 그 영상에. 근데 실은 그 모니터는 이 영상이 사라져도 그대로고 또 영상이 없을 때도 그대로야. 있을 때도 그대로고 없을 때도 그대로야. 영상. 그걸 바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자꾸 착각을 하지요. 그 영상을 보고 이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막 사람들을 자극하게 이제 막 극본도 쓰고 또 그렇게 배우들도 연기를 하죠. 그렇게 하는. 근데 나는 지금 TV를 보고 있어. TV를 보고 있는데 그 영상 속에 빠져 있어. 내가 늘 관객이 돼서 그 영상을 본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뭐다? 스크린이라. 스크린인데 어떤 스크린이요? 허공 스크린이라. 온 허공, 이 우주, 온 허공이 그냥 스크린이라. 스크린이면 나는 어떻게 되나요? 나는 TV를 보고 있는 관객 배우지요. TV는 뭐다? TV 배우지요. 왜? 스크린 속에 있는 다 영상이잖아.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가 스크린 위에 있는 영상이라고 꿈에도 생각을 안 하네. 꿈에도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완전 착각하고 자기가 실제로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몸뚱이 버리죠. 근데 몸뚱이도 본래 환이라,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본래 환이라서 난 적이 없다라고 해요. 그걸 무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무생법인이라고 하죠. 불교에서. 이 무생법인을 깨달아야 실제로 공부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되게 허무하다 어쩌다 그런 게 아니야. 사실대로 아는 거죠. 사실대로. 그러니까 나는 내가 안에서 밖을 봐. 내가 있어서 내 아닌 것을 계속 보고 있어. 근데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허공 스크린인데?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허공 스크린이라.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허공 스크린이라는 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죠? 이런 공부를 하는 곳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여기 몇 가지만 읽고 25분이네요. 자, 바탕공식을 연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탕공식은 밖으로 향하던 관심의 방향을 안으로 돌려서 안과 밖의 바탕자리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방편입니다. 즉, 내가 나를 직접 만나는 겁니다. 자기가 나라는 경계를 딱 지으면은 나라는 생각, 거기는 아니 되고 나 아닌 건 전부 밖이 되거든요. 근데 나도 나 아닌 것도 어디에 있다? 전부 다 허공 스크린 위에 있네. 그죠? 허공 스크린 위에 있으니까 아니다 밖이다 할 게 없어. 전부 아니다 밖이다 할 게 없는데 나는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 공부를 할 때 신, 해, 행, 증으로 공부를 합니다. 신은 믿음이죠. 해는 이해하는 거죠. 경전이나 어록을 보고 그 뜻을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행이라는 직접 그 이해한 것을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해는 일종의 건해라고 하는데 진짜 지혜가 아니라 자기의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이해된 부분이고, 요 행을 해서 얻는 지혜는 본래 그 본 뜻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진짜 지혜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해 행 증으로 이제 보통 공부하는 그 과정을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신은 본래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임을 믿고, 해는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하고, 행은 모습공식, 바탕곡식, 새말귀를 잘 굴려서 증 허공으로서의 나가 된다. 그러니까 본래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임을 믿고 결정해서 달라들어야지 공부가 잘 된다 이 말이죠. 근데 나는 맨날 몸뚱이 내다 이렇게 공부를 해갖고는 천년만년 공부해도 그 공부는 그게 안 됩니다. 제대로 그 길을 못 갑니다. 내가 만약 부산을 가려면 부산에 갈 수 있는 그 IC에다가 딱 올려야 그 고속도로에 올라야 가는데, 뭐 내가 원주로 가는 IC에 올려놓고 자꾸 부산 간다고 착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가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공부의 윤곽과 바탕, 이것이 금방 말한 절대성과 상대성, 이것도 다 공부의 윤곽과 바탕에 속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